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3쪽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의미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느 성도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장례는 매장이 맞습니까? 화장이 맞습니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장도 아니고 화장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풍습 자체가 매장도 아니요 화장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매장 반, 납골 반, 이 정도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장래의 문화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장래가 나오는 곳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막벨라 굴이라는 것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사서 그곳에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에 아브라함만 묻히는 것이 아니라 부인인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리고 이스마엘까지 그 무덤에 들어가며 심지어 3대째인 야곱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도 거기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그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인인 라헬만이 길가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약의 장례 문화는 가족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묘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한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덤일 수 있습니다. 역대상이나 역대하를 읽어보면 이런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느 왕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나니 또는 열조에게로 묻혔나니 열조에게로
누웠나니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장례 문화와 연결되어져 있는 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예수님이 이 장사 되실 때 큰 돌을 덮어서 출입을 못하게 했던 것처럼 입구를 커다랗게 구멍을 파고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조금의 큰 홀이 있는데 그 홀에 무덤 시신들이 얹힐 수 있는 단을 2개 내지 3개, 작은 식구들은 1개, 많은 식구들은 많게는 5개까지의 시신을 넣을 수 있는 단을 만들고 그 단 뒤에 조그마한 굴들을 여러 개 파서 제일 큰 집, 2번째 집, 3번째 집 하며 구멍을 다 각각의 가정별로 줍니다. 그리고 시신이 돌아가시면 거기에 헝겊을 싸고 그리고 그 단에 놓아놓고 있다가 그 시신이 다 썩게 되어지면 뼈가 나오면 그 옆에 있는 절구를 가지고 그 뼈를 분쇄시켜서 항아리에 담아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구멍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을 하지요. 화장을 해서 태워서 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다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것을 갈아서 넣으니 납골 같기도 하고 땅 밑으로 들어가니 매장 같기도 한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매장의 방식입니다. 조금 유머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왜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나라 묘는 하나지 않습니까? 분봉이? 그러면 나와 이러면 그냥 나올 텐데 이스라엘 묘는 가족묘지요? 그러면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4일 되었죠. 아주 신선한 시체, 아주 짬밥이 제일 낮은 시신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누워 계실 거고 그 안에 뼈들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 말 없이 그 가족묘 앞에서 나와 이러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께서 나와 이러면 그 중에서 가장 짬밥이 높으신 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시신들과 모든 뼈들이 긴장을 했다 합니다. 부르면 나가리라. 불러만 주시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불러만 주면 나가리라 했는데 제일 짬밥 어린 나흘밖에 안 된 아주 신선한 시체인 나사로야 이랬더니 그때 순간 시신들이 한번 고개가 딱 들렸다가 떨어져서 쿵거렸다는 소리가 야사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의 문화, 장례 문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헝겊으로 쌓여져 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지요. 가족묘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장이 맞습니까? 매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뿌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없던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인 몸이 그것이 썩어져서 공기 중에 있든 그것이 뿌려져서 바닷가에 있든 그것이 썩어서 땅 속에 들어가든 우리 성분이 어느 곳에는 남아있을 거라는 것이지. 공기 중이나 땅 속이나 또는 우리 주위에 어딘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존재하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그것을 합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몸인 영체를 통하여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화장을 해도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매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뿌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아래 우리들이 부활할 것을 걱정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부활된 몸으로, 오늘 내가 부활할 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하여서 인식을 몰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매장이 맞습니까? 화장이 맞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어려움이 없어요. 자신에게만 중요할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35절 읽었듯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부활한다 치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치자. 이때까지 바울이 34절 동안 계속해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부활한다고는 치자.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농부가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밀이나 보리 같은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는 것이 열매와 똑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나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내년에 파종할 씨앗들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 처마 밑에 늘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바짝 말려서 썩지 않도록, 그래서 내년에 뿌렸을 때 수분이 공급되어지고 열이 공급되어지면 거기서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자를 만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르기 전에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 외삼촌한테 혼나요. 그래서 먹지를 못해요. 씨앗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그런데 그 씨앗이 심겨지면 심겨졌던 그 모양대로 바짝 말란 그러한 열매가 맺히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맺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맺고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심겨진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오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알이 심겨져서 썩으면, 그 알이, 그 알갱이가 죽으면 형체가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듯이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몸이 아니고, 지금의 이와 같은 몸이 아니고, 이와 같은 몸이 심겨지면, 뿌려지면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지금 너희들은 땅에 속한 형체이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뀔 거다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100년 채 안 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몸은 그 영원한 삶에 맞게끔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활시키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36절부터 40절에 아주 구구절절 우리들을 해석해주며 우리들을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몸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지요. 지금의 몸은 썩습니다. 지금의 몸은 불명예스럽습니다. 왜 불명예스럽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사망하셨다. 이게 뭡니까? 죽어서, 사망의 뜻이 죽어서 망한 겁니다. 사망이란 뜻은 이 사람은 죽어서 망했다라는 말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죽어서 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어서 망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지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즉시 죽는 즉시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어찌 망한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사성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 하지요?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어야만 되는 곳으로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 하늘나라로 가셨다. 라는 단어들,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되는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서 떠난 말이요, 우리에게는 돌아가는 일들만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돌아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만약 돌아갔다면, 우리가 생명이 끝났다면 그 영혼과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육체가 합하여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몸인 영체라고 부르는,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몸인 영체라고 부르는 그 몸으로 호련히 바뀌어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모두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이 몸이 아닌, 썩거나 불명예스럽거나 연약한 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을 가지며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몸은 첫째 아담을 입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몸을 우리들이 지금 입고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승천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은 육신으로는 땅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들이 형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연약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곧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첫 사람 아담, 그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한번 보실까요?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신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도 하늘나라 가기 위하여 승천하시고 통치하시다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영원한 생명 영체로 부활할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순간이요 일시간이요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어디에 비하면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 삶은 그저 한번 잠시 왔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 그냥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것 같은, 100년이 길 것 같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그저 아주 작은 1초의 시간, 찰나의 시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갈까요?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우리가 향하여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한 것은 아주 튼튼하게, 아주 큰 고목처럼 튼실튼실하게 믿음 안에 딱 서 있고 흔들리지 말라 합니다. 왜요? 사탄이 흔들어요. 마귀들이 흔든다니까요. 뭘 흔들까요? 뭘 흔들까요?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흔든다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포로 내어 몬다고요. 죄라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면서 막 흔든다고요. 야, 세상 뒷날 없다. 이 세상이 끝이다. 먹자, 마시자, 누리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자. 영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은 놀기 좋다. 우리 마음대로 살자. 진리 그딴 것 없어.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지. 요걸 조금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내 기쁜 대로 행하는 것, 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내만 좋으면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연어들처럼 올라가고 물살은 나에게 오는데 장벽은 나의 앞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높은 곳 하늘나라이며 내가 살아가는 곳은 저 영원한 삶이므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 다 빼앗겨버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내 시간 다 소모해버리고 살다 보면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것 다 잃고 보면 그러면 한숨과 슬픔밖에 없을 인생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그것 붙들고 그것이 나를 다 행복해 주게 할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가? 후회하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뿐입니다. 옛날 어릴 때 TV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TV 안 보셨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골드 땡땡 뭐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터인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면,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면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견실해라, 튼튼해라, 영적으로 건강해라. 영적인 마음들을 다시 가지고 세상에 잃는 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데 더 아파하며 견실하며 누가 나에게 세상적인 것으로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써라. 주의 일에 힘써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배워서 남 주고 내 벌어서 다른 이들 세워주고 다른 어렵고 힘든 어린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 그 일이 주의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며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것이 그것이기에 나의 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 나의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다른 일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시간이라면, 그게 우리의 육신이라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게 우리의 재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쓰는 것, 그 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는 항상 손해만 보게 해요. 내 있는 건 항상 없어지게 해요.
나는 그렇게 살다가 말게요. 아니에요. 58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사람은 잘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 멀리 갑니다. 내 기억력을 믿는 것보단 내 기록한 장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 장부도요, 100년, 200년을 지나면 썩어버리고 없어져요. 또는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끝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이 기록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부에만 딱 기록되어지면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수고한 것, 너희들이 하나하나 수고한 것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밥 사세요? 저희가 밥을 사야 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계산하세요? 저희가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천국의 상 좀 받읍시다. 저도 천국의 상 좀 받읍시다. 태전만 받다 보면 하늘의 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다 했는데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그러면 하늘 가서 그러면 캐틀 모자 써야 되나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손해본 것 같지요? 내 걸 잃어버린 것 같지요? 내게 없어지는 것 같지요? 내 소유가 달아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구에게 어떻게 한 것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시고, 그 기록한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벗은 없겠지요. 벗은 없을 겁니다.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안으며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신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내가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셨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무엇이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다른 이를 위하여 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겨주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두둑히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복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탄이 자꾸 공격합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망했다 인식들게 합니다. 그 죽음을 통해 자신들이 최후의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최종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도 안겨주셨습니다.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들도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버틸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부활의 증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귀한 상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